은혜의 제목은 위기를 기회로 바꾼 다니엘이라는 제목입니다. 새해가 시작되는 첫 번 주일입니다. 첫 단추를 끼면은 모든 것이 순조롭다라는, 첫 단추를 잘 끼면은 모든 것이 순조롭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아무쪼록 우리가 이 새해 벽두에 첫 단추를 잘 끼워서 금년 한 해도 하나님의 평강 가운데로 순조롭게 인도받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다니엘의 이야기입니다. 다니엘은 예루살렘에서 태어나서 나이 16살 때쯤 되어서 유다 나라가 바벨론 제국의 멸망당함으로 말미암아 바벨론 땅에 포로로 끌려온 그런 소년이었습니다. 그러나 바빌론 땅에서 성장하면서 하나님의 은총을 입어서 바벨론 제국의 총리의 자리에 오르게 됩니다. 바벨론 왕이 다니엘을 발탁하였는데요. 오늘 이제 여기 다니엘서 6장에는 다리오라는 왕이 나옵니다. 근데 이 다리오라는 왕은 바벨론 제국의 왕이 아니고 바벨론 제국이 메데 페르시아에게 정복당하고 이제 메데 페르시아의 중간 과도기적인 연합정부에서 다리오 왕이 고레스 왕에게 정권을 넘기기 전에 다스렸던 왕입니다. 오늘 그 6장 1절에 보면 다리오가 이렇게 자기 뜻대로 고관 120명을 세워 전국을 통치하게 하고 그들 위해 총리 셋을 두었다 라고 말하는데요. 이제 바벨론 제국을 페르시아의 영토로 이렇게 전환시키는 그런 과도기 때에 사실은 고레스는 자기 외삼촌이었던 이 다리오 왕에게 왕정을 통치를 조금 일임하고 나머지 정복 전투를 수행하러 나가 있는 그런 기간 동안입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은 바벨론 제국의 포로로 끌려와서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 밑에서 총리 역할을 했는데 바벨론이 멸망당하고 그 다음에 페르시아 제국이 들어섰을 때 그 나라를 다스리는, 전국을 다스리는 3명의 총리를 두었는데 그 3명의 총리에 또다시 발탁이 되었다. 여러분, 우리 지금 문민정부에서도 이 정권이 바뀌면은 전 총리가 후임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는데 총리가 되는 그런 일이 있습니까? 없어요. 그런데 지금 이거는 아예 왕정이 바뀌고 나라가 바뀌는 거예요. 바벨론 제국에서 페르시아로 나라가 바뀌는데 바벨론 시대 때 총리했던 다니엘이 페르시아의 통치하에서 또다시 총리의 자리에 올랐다. 그리고 그 3명의 총리 중에서 가장 수석 총리로 다리오 왕이 이 다니엘을 발탁하려고 하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정치권의 그 세력들, 늘 정권의 힘을 가지고 서로 싸우는 사람들이잖아요. 나머지 2명의 총리들과 또 고관들이 이 굴러온 돌이, 박힌 돌인 우리들을 빼려고 한다. 이렇게 해서 다니엘을 제거하기 위한 음모를 파게 됩니다. 다니엘이 너무 충성스러워서 그의 업무 영역에서는 도무지 흠을 잡을 수 없었기 때문에 그의 신앙적인 어떤 내용을 가지고 다니엘을 올무에 엮어 넣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왕에게, 다리오 왕에게 한 가지 금령을 선포하도록 그렇게 유도합니다. 앞으로 30일 동안에 다리오 왕 외에 이 땅에는 어떤 사람에게나 어떤 신에게도 기도하면 안 되는 그런 법을 만들어서 한 달 동안 온 제국의 모든 백성들이 다리오 왕을 향해서만 기도하고 섬기도록 그렇게 하는 금령을 선포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나라를 통일되게끔 구심점을 모아서 단합되게끔 하는 그런 금령을 선포하십시오. 다리오 왕이 들으니까 그 말이 굉장히 듣기 좋거든요. 그래서 거기다
우리식으로 말할 것 같으면 사인을 한 거예요. 왕의 도장을 찍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 금령을 선포했는데 바로 정적들이 이것을 가지고 다니엘을 엮으려고 올무를 팠던 것이죠.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10절에 보니까 다니엘이 이 왕의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 윗방에 올라가서 예루살렘을 향한 서쪽 창문을 열어놓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그의 하나님께 기도했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 저는 이 말을 읽으면서, 이 말씀을 읽으면서 다니엘이 도대체 왜 이렇게 했을까?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아요. 너무너무 이상한 거예요. 예. 엄청난 문제를 일으키는 그런 행위잖아요. 예. 첫째, 어명을 거역하는 것입니다. 당시 고대 군주들의 그 어명은 누구도 그거는 범할 수 없는, 어명을 어겼다 그러면 그대로 그냥 목숨이 달아나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을 몰라서 범해도 큰 문제가 되는데 다니엘이 알고도 범했어요. 알고도. 이미 왕의 조서에 그런 왕의 도장이 찍혀서 다리오 왕 외에는 어떤 신에게나 어떤 사람에게도 기도하지 못하도록 한 것을 알았다. 알면서 범하면 죄가 더 큰 거죠. 그리고 다니엘의 위치가 뭡니까? 온 나라를 다스리는 3명의 총리 중에 1명이잖아요. 그러니까 누구보다도 공직에 있으면서 왕에게 충성된 모습, 순종하는 모습을 보여야 될 그런 위치에 있는 공직자로서 왕명을 대놓고 거스리는 이런 불충된 모습을 보인다는 것은 이건 뭐 목숨이 10개라도 나만 알 수 없는 그런 행위였던 것이죠. 그런데 이런 일을 몰래 자기 집에 가서 창문을 닫아놓고 몰래 하다가 들킨 것도 아니고 보니까 창문을 열어놓고 온 동네 사람들 다 보란 듯이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옛날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떻게 기도했는가? 예, 보통 서서 손을 하늘 위로 들고 그리고 이제 소리를 내서 그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큰 소리로. 우리가 예수님께서 세리와 세리의 기도, 그 다음에 죄인의 바리새인의 기도, 세리와 바리새인의 기도를 비유로서 말씀해 주신 데 보면은 그 바리새인 큰 소리로 기도하는 이야기, 그 모습이 나오죠. 그런 식으로 보통 기도를 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다니엘은 무릎을 꿇고 기도했습니다. 2층 다락에 올라가서 다락방에서 2층 방에서 무릎을 꿇고 소리내서 기도한 거예요. 창문은 열어놓고. 그러니까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공개적으로 기도했다. 공개적으로. 몰래 하다가 걸려도 이거는 그 죄가 엄청난 죄인데 공개적으로 왕의 금령을 범하는 이런 행동을 사람들 앞에 보란 듯이 내보였다라는 점에서 이 죄는 더욱더 가중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니엘이 미련한 사람도 아니고 아주 지혜로운 사람인데 도대체 무슨 의도로 이렇게 했을까? 오늘 본문에 보면 전에 하던 대로, 물론 다니엘은 기도하는 습관이 있었다고 생각되어집니다. 늘 그 바벨론 이국 땅에 와서 오늘날까지 하나님과 기도하면서 지내온 그 신앙의 두터운 그 기저층이 다니엘을 지지하고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뭐 그렇게 해서 그 기도로 말미암아 다니엘이 체험한 여러 가지 간증들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은 너무나 큰 위기 상황이잖아요.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한 달 동안만 기도를 안 하면 돼요. 한 달 동안만. 기도를 쉴 수 없다 할 것 같으면 한 달 동안만 공개적인 기도를 하지 않고 비밀스럽게 창문을 닫아놓고 그리고 소리를 내지 말고
묵상 기도를 하면은 누가 알겠습니까? 예? 그렇게 해도 되잖아요. 하나님은 꼭 소리 내서 하는 기도만 듣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 앞에 공개적으로 기도하는 모습을 보이는 그런 기도만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내면에 우리 영혼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굳이 이렇게 왕명이 서서 시퍼런 그 사자굴이 지금 기다리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특별히 정적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올무를 팠다는 것을 알면서도 스스로 거길 걸어 들어가는 이런 무모함? 이거 도대체 뭡니까? 이거 오기인가요? 아니면 반항인가요? 그렇게밖에는 생각이 안 돼요. 그런데 뭐 다니엘이 오기로 그랬다든가 왕에 대한 어떤 반항심에서 그랬다든가 그런 거는 아니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다니엘은 무슨 마음으로 무슨 심정으로 이렇게 했을까? 여러분, 우리도 새해 벽두가 되면은 말씀 읽기와 기도하기를 우리가 결심하고 시작해 봅니다. 우리 이제 지난 송구 영신 예배 때 우리 성경 통독 대회를 금년에 하겠다. 연말에 성경 제가 지정한 성경을 완독한 분들에게는 상당한 상품을 수여하겠다라는 발표를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성경 전체를 읽는 것이 단번에 너무 부담스러울 것 같아서 3분의 1 분량을 줄여서 구약에서는 역사서만 그리고 신약은 전체를 이렇게 해서 40권을 선정했습니다. 그렇게 성경 읽기를 우리가 연초에 시작함과 아울러 또한 우리가 흔히 하는 것이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결심을 우리가 연초에 또 하지요. 그런데 많은 경우에 우리 성도님들 보면은 기도를 얼마 못 하시더라고. 그렇게 기도하기를 작정하시고 하다 보면 중간에 언젠가부터 이제 기도가 끊어져요. 쉽지가 않다는 거죠. 계속적으로 해 나가는 것이. 그런데 다니엘은 전에 하던 대로 지금 꾸준히 기도를 해왔고 지금 이 위기 상황 앞에서도 기도를 좀 쉬어야 되는 이런 그 위기인데도 불구하고 쉬지 않고 계속 밀고 나간다. 무슨 그렇게 절박한 기도 제목이 있는가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시작하다가도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난 다음에 기도를 그치게 되는 이유가 뭘까요? 예, 가장 큰 이유는 절박함이 부족하기 때문이에요. 정말 절박하면은 예를 들어서 몸이 안 좋아서 병원에 갔는데 암 말기라는 판정을 받았습니다. 암 말기 판정받고 목숨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6개월 남았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듣는다면은 여러분 매일 기도할까요? 안 할까요? 기도하다가 쉴까요? 안 쉴까요? 그런 상황에 몰리게 되면은 기도하기를 쉴 수가 없습니다. 예? 하루에도 몇 번씩 기도할 수밖에 없죠. 너무 절박하기 때문에. 오늘 다니엘은 이런 위기 상황, 기도하면 안 되는 이런 상황에 몰리면서도 계속 기도합니다. 그것도 공개적으로. 도대체 무슨 그렇게 절박한 기도 제목이 있어서 기도하느냐는 거죠. 여러분 나름대로 절박한 기도 제목 가지고 있잖아요. 예? 나름대로 여러분 절박한 기도 제목 가지고 우리 송구영신 예배에서 기도 제목을 제출하기도 했습니다. 아직 기도 제목을 제출 안 하신 분들은
지난주 주보를 가져다가 뒷면에 있는 감사 제목 그리고 새해의 기도 제목 써서 가시기 전에 헌금함에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간절한 기도 제목이 있어도 사실은 계속 기도하기가 어려운데 다니엘은 얼마나 간절한 기도 제목이 있어서 이 와중에도 죽음을 무릅쓰고 기도하기를 계속하는가 하는 거죠. 다니엘은 이렇게 기도하면 자기가 안 죽을 줄 알고 지금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창문 열어놓고 보란 듯이 이렇게 기도를 계속하는 이유는 죽어도 좋다는 거예요. 죽어도 나는 기도하다가 죽겠습니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목숨을 잃을지언정 내가 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는 일만큼은 내가 결코 포기할 수 없습니다. 라는 그런 마음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그 기도 제목이 뭘까요? 우리가 이 본문 많이 읽어봤잖아요. 제가 이 설교를 전에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이 뭘 가지고 이렇게 기도했는지는 오늘 처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걸 알려면은 다니엘서 9장으로 넘어가야 돼요. 9장. 다니엘서 9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봅니다. 메대 족속 아하수에로의 아들 다리오가 갈대아 나라 왕으로 세움을 받던 첫 해, 다리오가 왕으로 세움을 받던 첫 번째 해, 다리오 왕 원년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6장 1절에 다리오가 자기 뜻대로 전국의 고관 120명을 세워 통치하게 하고 그 위에 총리 셋을 두었다라는 6장 1절의 기사와 9장 1절의 기사 중 어느 것이 더 시간적으로 앞섭니까? 여기 장수는 9장이 뒤에 나오지만 6장보다 시간적으로는 이 9장 1절이 6장의 기사보다 더 먼저 된 기록이다 하는 거죠. 이 다리오 왕이 처음으로 왕위를 이어받아서 왕이 되었던 원년에 2절에 곧 그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책을 통해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곧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에 그치리라 하신 것이니라. 내가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덮어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하고, 다니엘이 다리오 왕 원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결심했대요. 그런데 그 결심한 이유가 뭐냐면은 예레미야 선지자가 쓴 책을 읽고 예레미야의 서책에 나오는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연수를 깨닫고 기도하기를 결심했대요. 연수는 무슨 연수냐? 곧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리라 하신 것이라. 이 예레미야가 이런 이야기를 했다는데 이 이야기는 어디에 나오느냐? 예레미야서 29장 10절에 있어요. 예레미야 29장 10절, 구약성경 1097페이지입니다. 구약성경 1097페이지 예레미야서 29장 10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여호와께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바빌론 포로로 끌려갔던 사로잡혀간 백성들이 그 땅에서 70년이 차면은 고국 유다 땅으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신다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예레미야 서책에 예레미야 29장 10절에 기록된 것을 다니엘이 읽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니엘이 그것을 읽으면서 아, 그렇구나. 70년이 되면은 포로되었던 유다 백성들이 고국 땅으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되는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그때부터 하나님 앞에 작심하고 기도하기를 시작했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다리오 왕 원년, 이때는 다니엘이 바빌론의 포로로 끌려온 지가 거의 70년이 차가는 때예요. 하나님의 약속하신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70년이면 유다 백성을 그들의 옛 고토 예루살렘으로 귀환하게 해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이제 성취될 때가 임박했다는 거죠. 그런데 아직 그럴 조짐이 보이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예레미야는 하나님 아버지 말씀에 약속하신 대로 이루어 주옵소서, 유다 백성들의 예루살렘 귀환을 위하여서, 유다의 회복을 위하여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그 기도한 내용들이 기도한 내용들이 이 9장에 보면은 기록되어 있는데요. 한마디로 줄이면은 죄의 회개와 예루살렘의 회복, 유다 백성들의 회복입니다. 죄의 회개라는 것은 자신의 죄와 보면은 자기 죄를 회개해요. 그리고 자기 죄뿐만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죄, 과거 열조들의 죄, 그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유다 백성을 바빌론에 팔아버렸지 않습니까? 그 열조들의 이스라엘 유다 백성들의 죄, 그리고 자기의 죄. 뭐 다니엘 같은 이렇게 경건한 사람이 무슨 죄가 있었을까 싶은데요. 그런데 자기 죄를 회개했다. 그리고 20절입니다. 9장 20절 한번 읽어보면은 내가 이같이 말하며 기도하며 내 죄와 내 백성 이스라엘의 9장 20절 내 죄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자복하고 내 하나님의 거룩한 산을 위하여, 시온산이죠. 예루살렘에 있는 시온산을 위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간구할 때, 시온산 예루살렘의 회복을 위하여서, 유다 백성들의 회복을 위하여서 지금 죄의 회복, 죄의 회개와 이스라엘 유다 나라의 회복을 위하여서 지금 기도했다. 이 두 가지예요. 하나님의 약속한 70년이 다 차가기 때문에 다니엘은 이 제목을 놓고 목숨 걸고 지금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처럼 내 사사로운 어떤 개인적인 기도 제목 놓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 붙들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붙들고 유다 백성들을 하나님 긍휼히 여기시고 이 백성들에게 다시 한번 하나님의 얼굴 낯을 비추어 주셔서 저들의 잃어버렸던 고토 옛 유다 땅으로 돌아가게 하옵소서. 주께서 약속하셨사오니 그 약속하신 말씀대로 이루어 주옵소서. 하나님이 약속하셨지만은 약속하셨다고 해서 무조건 다 이루어지는 건 아니에요. 에스겔서 36장 37절 말씀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유다 백성들을 돌이킨다고, 유다 땅으로 돌아가게 하신다고 약속하시고, 에스겔 36장 37절에 보면은 나 여호와가 약속했지만은 그래도 너희가 자기에게 이 일이 이루어지기를 구하여야 할지니라. 하나님이 약속한 사항이지만은, 하나님이 그렇게 이미 선포하셨지만은 그 일이 자기에게 현실화되게 하기 위해서는 여호와 앞에 간구하여야 된다, 구하여야 한다라고 말했어요. 이 에스겔은 다니엘과 같은 시대, 바빌론 땅에 포로로 끌려가 있었던 그 다니엘과 동시대를 살았던 인물이에요. 바빌론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죠. 그러니까 다니엘은 이 에스겔의 이야기를 알고 있었던 거죠. 하나님이 약속하셨지만은 그러할지라도 그 약속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해야 된다라는 에스겔 선지자의 말씀을 듣고, 또 예레미야 선지자가 하나님께로부터 약속받은 70년의 시간이 거의 다 차온다는 것을 깨닫고, 이때부터 다니엘은 목숨 걸고 기도하는 거예요. 목숨을 걸다시피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그 기도를 못하게 하는 일이 생긴 거죠. 예루살렘을 향한 서쪽 창문을 열어놓고 기도한 것은요, 예루살렘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기 때문이에요.
특별히 예루살렘 쪽을 바라보면서 기도한 것은 열왕기상 8장 48절 말씀과 관계가 있습니다. 열왕기상 8장은 어떤 내용의 말씀이 들어있는가 하면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고 예루살렘 성전을 다 건축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기도하는, 또 하나님 앞에 청원의 기도를 드리는 내용이 이 열왕기상 8장에 나옵니다. 솔로몬의 기도예요. 8장 48절에 보면은 47절부터 볼까요? 47절. 그들이 사로잡혀간 땅에서 스스로 깨닫고 그 사로잡은 자의 땅에서 돌이켜 주께 간구하기를 우리가 범죄하여 반역을 행하며 악을 지었나이다 하며, 48절. 자기를 사로잡아간 적국의 땅에서 온 마음과 온 뜻으로 주께 돌아와서 주께서 그들의 조상에게 주신 땅 곧 주께서 택하신 성읍과 내가 주의 이름을 위하여 건축한 성전 있는 쪽을 향하여 주께 기도하거든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그들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그들의 일을 돌아보시며, 52절에 끝에 주께 부르짖는 대로 들어 주옵소서. 이 솔로몬 왕이 성전을 다 건축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를 드리면서 또 한 가지, 미래를 생각하면서 미래 후손들을 생각하면서 그 예언적인 기도예요. 혹시 이 백성이 요 앞에 범죄하여서 먼 나라에 팔려가면은 그들이 있는 곳 그곳에서 이 여호와의 전, 이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곳을 향하여 기도하면은 하나님 그들의 기도를 들어주옵소서. 이렇게 솔로몬이 기도했던 거죠. 그래서 그냥 하늘에 손들고 기도해도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예루살렘 성전을 향한 서쪽 창문을 열어놓고 기도했다. 솔로몬의 기도를 생각하면서 기도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기도한 결과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사자굴에 안 들어가야 돼요. 그런데 결과는 사자굴에 던져졌습니다. 다리오 왕이 그렇게 다니엘을 보호하려고 애를 썼음에도 불구하고 왕조차도 다니엘을 보호할 수 없이 결국 사자굴에 던져지게 허락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렇게 다니엘이 자기의 신앙과 믿음을 지켰지만 결과는 사자굴에 던져졌다 하는 거죠. 여러분, 여기에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열심히 기도했는데 결과가 뭐냐? 사자굴에 던져지는 것 같은 실망스러운 결말에 우리가 부딪힐 때, 그때 우리 믿음이 흔들려 버리고 하나님께 대한 신뢰가 무너지기 쉽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 읽은 본문에서 우리가 알 수 있듯이 다니엘은 조금 더 사자굴에 던져졌지만은 그때 당황하거나 그와 같은 결말에 이른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소원해하거나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았다는 사실이에요. 사자굴에 던져질 때 다니엘의 모습이 어땠을 것 같아요? 야, 내가 기도해봤자 소용도 없더라. 결국은 내가 사자굴에 던져지네. 하나님 살아계신다는 말 다 헛소리야. 이렇게 반응을 보일 법도 한데 전혀 그렇지 않았어요. 담담하게, 평온하게. 그 평온은 어디서 오는 거예요? 죽음을 각오한 평온이에요. 이미 자기는 목숨을 바쳤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다가 내가 기도한 뜻대로 이루어지지 아니하였을 때, 그때가 내 믿음을 하나님 앞에 증명할 시간입니다. 아멘입니까? 예. 참 우리 하나님은요, 어떤 의미에서 좀 잔인하신 것 같아요. 하나님 우리를 끝까지 밀어붙여요. 이렇게 기도하면 사자굴에 안 들어가도록 미리 막아주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안 하고 사자굴에까지 던져지게 하셔요. 그리고 그때 보이는 하나님 앞에서의 그 신앙의 모습을 보시고, 그 다니엘의 그런 결연한 그 신앙의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어서 사자의 입을 막아서 다니엘의 털끝 하나 건드리지 못하도록 보호하여 지켜주셨습니다.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다니엘은 그 사자굴에서 빠져나오게 되고 다니엘을 해하려던 정적들이 사자굴에 던져져서 그 가족들과 함께 다 사자밥이 되고 맙니다. 그리고 다리오 왕은 이와 같은 다니엘을 구원해 주신 놀라운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면서 온 백성에게 그 하나님을 칭송하도록 합니다. 다니엘은 결국 정적들의 그런 음모에도 불구하고 온 나라에 3명의 총리 중에 수석 총리의 자리에 발탁되어져서 임금님 다음 가는 그런 권세를 누리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절에 보니까 다니엘이 다리오 왕의 시대와 바사 사람 고레스 왕의 시대에 형통하였더라. 형통했어요. 이 다리오 왕의 시대뿐만 아니라 그 다음 왕 시대까지 다니엘이 형통하였다. 여러분, 여러분에게도 형통의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이런 다니엘이 정말 죽음의 위기에 몰렸던 다니엘이 자기의 생명을 건질 뿐만 아니라 정적들을 다 일순간에 다 제거하고 하나님이 보복해 주셨어요. 하나님이 다 심판했어요. 원수들을 다. 그리고는 다니엘을 더 높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시고 형통케 하셨다. 뭘로 다니엘이 그런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 축복을 받았습니까? 무릎 꿇는 기도. 무릎 꿇는 기도. 6장 23절에 그걸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는 그가 자기 하나님을 의뢰함이었더라. 이는 그가 자기의 하나님을 의뢰함이었더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금년에 우리 앞에 위기가 많습니다. 우리 시작부터 위기예요. 무슨 위기예요? 건강의 위기. 코로나라는 이 질병 때문에 우리가 건강의 위기에 몰렸습니다. 두 번째, 우리의 경제적인 위기. 이 코로나 때문에 모든 사회활동이 위축되고 장사도 제대로 안 되고 무슨 사회적 활동들이 다 그냥 지금 다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경제적인 위기가 옵니다. 금년 말까지 아마 우리가 이 코로나에서 자유롭지는 못할 거예요. 금년 말이나 돼야 면역 백신을 다 그냥 전 국민적으로 다 맞게 되는 때에 돼야 우리가 안심할 거예요. 그때까지는 경제적으로 우리가 시달릴 겁니다. 세 번째는 신앙적인 위기예요. 우리도 오늘까지 이렇게 예배드리고 이번 주부터 이번 수요일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비대면 동영상 예배로 들어가게 됩니다. 언제까지 그렇게 가야 될지 모르겠어요. 좀 잦아질 때까지 한참 가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 되면서 무슨 문제가 생깁니까? 신앙적인 위기가 오는 거예요. 예배의 자리에 자주 나오지 못하고 오랫동안 예배를 쉬게 되면서 이미 유럽의 나라들과 미국에 있는 교회들에서 성도들이 영적으로 굉장한 위기에 빠졌다라는 보고를 듣게 됩니다. 신앙적인 위기. 여러분, 우리가 이런 위기, 우리가 다니엘과는 다르지만은 이런 위기를 우리가 어떻게 다니엘처럼 위기를 바꾸어서 위대한 기회로 우리가 만들 수 있을까요? 오직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이는 그가 자기 하나님을 의뢰함이었더라.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믿고 의뢰하는 몸부림이 있어야 돼요. 다니엘과 같은 그런 심정으로 하나님께 전폭적으로 매달리고 의뢰하는, 내가 죽어도 좋다, 하나님 붙들고 죽겠다. 우리가 대면 예배를 드리든 비대면 예배를 드리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을 우리가 붙들고 우리가 하나님과 씨름하면서 하나님께 의뢰하는 그 모습이 있어지면은 이 위기 속에도 이 위기가 오히려 바뀌어서 위대한 기회가 되는 간증의 역사를 낳는 역전의 시간이 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아무쪼록 이와 같은 은혜가 금년 여러분 삶 가운데 여러분의 걸어가는 인생의 길 위에 나타나서 형통케 되시는 축복이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너무나도 심각했던 위기에 몰렸던 다니엘. 그는 목숨이 10개라도 살아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자기 하나님을 의뢰하는 다니엘의 그 믿음을 보시고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다니엘을 건지시고 다니엘의 기도대로 고레스 왕의 시대에 고레스 왕 원년에 고레스 칙령을 선포하여서 유다 백성들의 예루살렘 귀환을 마침내 다니엘의 기도의 응답으로 성취시켜 주시는 것을 우리가 압니다. 아버지 하나님, 다니엘의 이와 같은 목숨 건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미 약속한 사항이지만은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약속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유다 땅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귀환시켜 준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듣고 우리의 당면한 위기들을 우리가 어떻게 금년에 극복할 것인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도전받기를 원합니다. 말씀이 내 심령에 심어지게 하시고 다니엘이 그렇게 자기 하나님을 의뢰하였던 것 같이 우리도 나의 하나님을 다니엘처럼 그렇게 의뢰할 수 있는 몸부림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